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첫 번째로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에서 교회의 화평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는 두 번째는 바로 교회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교회의 통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시면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에 대해서 왜 하나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4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그 당위성을 오늘 4절부터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한 지교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유념해서 잘 살펴보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면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먼저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부르심의 한 소망도 하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7가지를 한번 잘 묵상해서 보면 곰곰이 보면 어떠한 패턴이 보이죠. 이것이 지금 12월 이 시즌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해주신 이유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패턴을 보면 4장 6절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전 구절인 5절은 주님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님과 믿음과 세례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세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세례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주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은 몸이 하나요. 우리 몸, 이 몸은 당연히 교회죠. 교회가 한 몸 이루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요. 또 각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각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 몸에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몸이 하나요. 또 성령도 한 분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인터랙션 하시는 방법,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무엇에 의해서 부르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는 또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때때로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있는 몸과 성령과 한 소망은 바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요. 다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4장 4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요, 5절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요, 6절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4, 5, 6절을 합치면 무엇이 됩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4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먼저 몸이 하나,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 하나된 존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오직 유일하다, 오직 하나만 있다, 다른 것은 없다라는 의미죠. 이제 이 7가지 하나의 말씀 중에 오늘은 4절 말씀에 있는 몸이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몸이 하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몸이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저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그 은혜가 조금 아쉽습니다. 굳이 교회를 몸으로 표현한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몸으로 표현한 이유는 몸이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만약에 한 지체로만 되어 있다면 굳이 몸으로 표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설명을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그 전구절인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몸이 한 지체로만 되어 있다면 교회를 몸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 지체로 되어 있는데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지체가 다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를 보면 어떠합니까? 생긴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그 중요도도 다르지만 그렇지만 비록 중요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지체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그 답을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지체를 몸에 두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몸에 지체를 두신 분이 목사님이십니까? 선교자입니까? 전도자입니까? 아니죠. 몸에 지체를 두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정말 이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BKC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BKC라고 하는 몸된 교회에 지체로서 여기 모여있는데 이렇게 모이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목사님도 아니요, 전도자도 아니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것은 누군가의 인도에 의해서 또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비록 모였지만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그 배경에는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두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에 어떤 구성원이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체가 이 교회에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 전진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신앙의 동반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몸에 여러 지체를 두신 것은 각각 그 기능이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몸의 교회에 여러 지체를 두신 것은 각각의 지체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모아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한 예가, 좋은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BKC에죠. 완벽하지 않습니까? 찬양과 말씀과 부족함이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수만 명, 수천 명 모인 교회 못지않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지체를 모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7가지로
교회의 한 몸에 필요한 지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7가지의 지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와 구제하는 자와 다스림과 긍휼이다. 몸된 교회는 바로 이 7가지 지체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을, 지체들을 모아두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보면 8가지 지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또 능력을 행하는 자, 그리고 병을 치유해 주는 신유의 능력을 가진 자, 그리고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또 방언하는 자, 이러한 8가지의 지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보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다스리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교사 다 중복이 되지만 여하튼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모아주신 이유는 바로 이 여러 가지 지체의 기능들을 담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이 기능 중에 한 기능은 최소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지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부여하신 재능과 은사대로 그 기능을 열심으로 잘 발휘할 때에 바로 교회는 올바른 모습으로 정상적으로 구성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과 성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역 또한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오직 선교자는 사역자는 그저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나 선교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저 우리는 무엇이에요? 그릇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인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누가 하신다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합니까?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합니까? 아니면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용하시죠. 그러나 어떠한 노력과 그러한 행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24시간 일주일을 뛰어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열매가 맺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런 진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교회의 진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상식으로나 경영적인 어떤 지식이나 세상적인 논리로 교회가 치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리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교회가 치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호도 세상의 논리나 인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는 치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참으로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충만하지만 또한 어떤 이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성공한 이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지체들을 부족해 보이는 지체들을 교회의 공동체의 한 지체로 이렇게 모아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나는 옆에 있는 성도보다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데 또한 세상적인 능력으로 바라볼 때 전문적인 지식도 좀 부족한데 무언가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한데 과연 내가 교회에서 헌신할 기회가 있을까? 내가 나보다는 그래도 저분이 다른 분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훨씬 나을 텐데 하고 이렇게 혹시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정말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옆에 있는 분보다 조금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 안 좋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즉시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은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중함을 더해 주신다. 여러분, 내가 혹시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과 비교했을 때 물질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재능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전문적인 지식으로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고 여기십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어떤 대상이에요? 귀중함을 더하는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낙마하거나 좌절하거나 움츠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나서서 자랑스럽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신 봉사해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BKC가 주변에 있는 교회와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 비하면 참 부족하지요. 숫자도 적습니다. 찬양대도 적습니다. 성가대도 적습니다. 말씀도 부족합니다. 부족함을 느끼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 감사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BKC에 귀중함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BKC가 얼마나 귀중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가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가슴에 새기고 믿고 인정하고 자신 있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다른 지체를 통해 돌보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답니다. 어떻게 귀중함을 더해 주셔요?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 능력이 더 있으신 분, 물질적으로 여유가 더 있으신 분, 또 재능이 있으신 분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게 하신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누군가보다 다른 분보다 경제적으로 더 성공했다고 느끼십니까?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더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재능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옆에 있는 그러지 못한 나보다 부족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능과 그러한 물질과 그러한 능력을 내게 왜 주셨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네가 나 대신에 돌보아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물질을 준 것이고 내가 너에게 더 큰 재능을 준 것이고 내가 너에게 더 전문적인 지식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 혼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재능을 또 부족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로 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부족한 지체를 돌보게 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한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이 된 이유입니다. 한 몸이 된 것은 바로 서로 돌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돌보지 않는 지체들은 한 몸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한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돌보지 않는다면 한 몸이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작은 교회가 된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 중에 매일 느낍니다. 나는 조금 더 성격이 또 급하고 빠르고 뭔가를 논리적으로 잘 처리하지만 또 배우자는 조금 느리고 그렇지만 사랑이 있고 온화하고 또 이런 각각의 재능을 주신 것은 왜 그래요? 서로 돌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가정, 부부가 또 우리 교회가 과연 우리는 서로 돌보고 있는가?
오히려 나보다 부족한 것, 내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이들을 우리는 책망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책망하고 무시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부여하여 주신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정말 그렇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또 배우자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항상 돌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지체를 돌보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한 성도 혹은 교회의 한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 교회의 공동체 전체가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들의 선행으로 인해 교회가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가족 전체가 고통스럽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각 지체에게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로마서 12장 5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은 어떤 옷인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떤 옷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되면 서로 피차 용납하게 되고 평안의 매는 줄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요, 또 부부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돌볼 때 필요한 이 5가지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우리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또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몸이 하나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이냐면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죠. 지체가 따로따로 할 수 없죠.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함께하는 것의 자세한 내용은 에베소서 강의 34강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께한다고요?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이 함께한다는 의미로 한 말씀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이 함께할 수 있습니까? 물론 기도와 말씀, 그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또 가족 공동체가, 부부 공동체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상당히 복잡하죠. 많은 단어들이,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약하면 3가지입니다.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원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원리,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원리, 그리고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원리는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가 각 마디를 통하여, 즉 각 지체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처럼 지체가에게 왜 다양한 기능을 주셨습니까? 서로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부가, 가족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교회가 부족한 교회가 있고 또 넘치는 교회가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에요?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된다고 하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성도들 간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로 또 물질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서로 그 부분들을 서로 도와주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줌으로써 서로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적인 도움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왕이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그 비즈니스의 기회를 나눔으로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떡을 나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서로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나누어주고 그래서 또 다른 조금 어려운 성도들의 비즈니스가 또 잘 성장해서 제자리를 찾고 잘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은 모습이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서로 도움으로 연결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재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활용해서 우리는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역량이 있어요. 그 역량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그것을 오버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본인도 힘들어지고 주변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내게 주신 어떤 재능과 은사의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은 무엇이에요? 내게 주신 은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찬양의 은사를 주셨고 또 물질적으로 지혜를 주셔서 사업적으로 재능을 주셔서 또 이 재물을 또 사업을 잘 운영해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잘 활용해서 사업이 성장하고 또 찬양을 잘하고 또 말씀을 잘 나누는 재능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찌되었든 또 더 잘할 수 있는 분에게 주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재능, 말씀을 나누는 능력이 주셨으면 열심으로 말씀을 나누어야 하고 찬양의 재능을 주셨으면 열심으로 찬양을 해야 되고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으면 열심으로 비즈니스를 잘해서 또 비즈니스의 능력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누어주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분량대로 역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하면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역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부부 공동체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의 분량대로 우리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에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사랑을 더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각자의 은사대로 주어지는 환경이 허락하는 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이요. 교회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요. 부부 공동체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몸이 하나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고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하셔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살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며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와 부부 공동체의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이웃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천만 크리스찬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